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한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찬미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로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거하고 시편 22편하고 시편 24편하고는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알아야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 찬미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시편 22편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를 미리 보고 이렇게 기록된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이제 1절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서 들어본 것 같으죠.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운명을 하실 때에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이제 46절에 보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정말 방송 기자가 그 사건을 취재해가지고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실 말씀까지 똑같이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22편 6절부터 8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요 남은 구원하셨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자기는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들은 모르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그들이 조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그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을 했지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거야. 지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까지도 심지어는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보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다.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되는데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스라엘의 왕인 거 그리스도인 거 믿어줄 텐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멸을 그 수치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시편 22편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물같이 쏟아져 버리셨죠. 예수님은 모든 뼈가 어그러졌어요. 손과 발에 예수님은 대못 박히셔서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주님의 고통이, 주님의 슬픔이, 주님의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빗방울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는 그 6시간 동안 주님의 심장은 녹아버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셨고 내 힘은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돼버렸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고통 속에 주님이 혀가 이틀에 붙어버렸대요. 너무 목이 말라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잖아요. 물론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마름은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목마름이었어요. 주님이 그 목마름을 대신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22편 18절에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예언을 했죠. 그랬더니 실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짝짝 네 깃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호지 않아가지고 위에서 통으로 짠 거라. 야, 이거는 자르기가 아깝다. 야, 우리 제비 뽑기 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갖고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갔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일이 다윗이 예언한 후로 10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사건이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는 그냥 어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이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어주시고 싶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을 성육신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게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오는 남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 하고 시편 22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찬미를 했어요. 그런 후에 오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다윗이 찬미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항상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를 하세요. 또 우리 교회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양으로 표현을 하시고 예수님은 목자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양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53편 6절에 보면은 이사야도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양이 눈이 어둡대요. 양이요. 한 번 또 뒤집어지면은 일어날 수도 없대요. 누가 일으켜 주기 전에는. 그리고 그냥 순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방어도 못해요.
악한 짐승들이 오게 되면은 그대로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양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세요.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은 목자가 없지만 순한 양들은 목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순한 양이 되면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순한 양이 돼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예요. 누구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 유전됐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또 죄를 범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담의 원죄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시려는 놀라운 은혜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시편 100편의 3절 4절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러면 양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양의 목자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정말 그런가? 정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해서 이 동영상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낮은 울타리 그런 데서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 있어요. 많은 양들이 다 그 꼴을 먹고 고개 쳐박고 앉아있는 것도 있고 서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각기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지금 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비디오를 찍으면서 이제 한 사람이 나가서 막 소리를 질러요. 막 부르는 거예요. 양들을 막 부르고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펄쩍펄쩍 뛰고 하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양들이 그냥 자기 꼴만 먹고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또 막 그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양들을 부르는데 끄떡도 안 해요. 네 개가 짖냐? 이러고서 그냥 끄떡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자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남자가 이제 가서 양들을 불러요. 양들을 부르니까 뭐라고 그 소리 지르니까 양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쓱 들더니 귀를 쫑긋 하더니 눈을 어둡지 않아요, 양이. 귀를 쫑긋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부 저 뒤까지 고개를 다 들고 꼭 쳐다보고 있더니 주인이 이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뭐라고 하니까 세상에 그 많은 양들이 다 움직여서 그 주인한테로 오는 거예요. 주인이 가니까 주인을 다 따라가요. 이거 완전히 프룹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양을 치면서 그 문을 들어가면 여러 양들이 다른 사람들 양까지도 지금 여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양까지 다 모아놓는 그 양문 속에다가 모아놨을 때
목자가 들어가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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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 하나하나에 이름이 있는, 우리 강아지들 다 이름 부르잖아요. 강아지 있는 것처럼 그것도 양들도 다 이름이 있어가지고 누구야 뭐 예쁘니 뭐 이러면서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자기에게로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은 이제 수전절에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건지실 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왜 우리를 미혹해 하느냐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말 좀 해주세요. 막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 아닌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는데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우리 안에 드는 양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또 있대요. 저희도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드는 양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을 우리 속에 넣어놓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목자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 들지 않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 안에 들어있진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후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양을 찾으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면 바로 그분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고 싶어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말씀하셨죠. 다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면은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구원을 받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물론 이 땅의 것도 주님 먹을 거 마실 거 다 입을 거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주셔요. 야고보서의 1장 11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모든 은사, 이런 것들, 기프트, 이런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릅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보호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 때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사울한테 쫓겨서 그 유대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냥 그 굴에서 살고 아주 도망자가 돼가지고 피해 다녔던 또 압살롬 때는 또 어땠어요?
그 아들 압살롬한테 또 피해갖고 또 도망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이런 시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부족함은 이 세상 것은 하나님 물론 책임주시지만 정작 부족함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이 세상 거 다 누렸어요. 솔로몬은 최고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굉장히 그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고 아주 풍요롭게 해줬는데 그가 점점 이방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막 이랬을 때 자 그가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술도 마셨고 사업도 크게 했고 자신을 위해서 집들도 많이 지었고 포도원도 심고 동산도 과원도 과목도 심고 연못도 파고 노비나 소나 양들도 소유도 많고 은금도 많고 보배들도 많고 노래하는 남녀들 둬가지고 즐겁게 가수들 불러다 놓고 막 노래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하는 사람들 남녀를 많이 두고 즐겼다는 거예요. 처첩도 1000명이나 뒀어요. 자, 인생을 그렇게 즐겼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전도서의 1장 2절에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수고 해버렸어요. 왜? 한 가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가 우상숭배하니까 2번씩 나타나셔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가 따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끄트머리에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거 못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삶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찬미를 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여주신 분이에요. 양들이 푸른 초장이라면은 그 상상해봐요. 푸른 초장에 양들이 막 있는 걸 얼마나 보기 좋아요. 쉴만한 물가에 양들이 놀고 있는 거 얼마나 평화스럽고 좋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에서 그 생명의 꼴을 먹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푸른 초장이 어디예요? 양들의 푸른 초장, 바로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우리를 채우시며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꼴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세상은 잔잔한 물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주 격동치는 파도예요. 그래서 불의의 창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불의의 창수, 죄악이 넘실거려서 사람들을 치고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의 바다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 상상해봐요. 잔잔한 물가, 그 물속이 맑고 그 아래 막 물고기들 놀고 얼마나 정말 평화롭고 기뻐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한 그 물가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생수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55장의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는 솔로몬하고 이제 술람 여인하고 이제 사랑의 이제 그런 대화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고 이제 술람 여인은 우리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아가서 5장 1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는 초청을 하세요.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끝날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마셔야만 하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수를 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우물물 갖고 얘기할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의 생수예요. 이 시간에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실 때요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선포할 때요 아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은 억지로 안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건 은혜대로 마시는 것이지만 그런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로 연결이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쉴만한 물가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고. 그러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영혼이 소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걸 말씀한다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 앞에 회개했죠. 주님의 성령을 부으시죠.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잔잔한 물가, 성령의 생수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그래요. 영혼이 소성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들이에요. 10계명에 3계명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서민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유명해졌죠. 그 출애굽할 때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홍해 바다를 갈라내셨어요. 백성들을 그리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수장시켰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에 유명해졌단 말입니다. 높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백성이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죄악된 거, 그들의 잘못된 걸 그대로 따라가니까 아이고 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칭하는 백성들 하는 짓거리 좀 봐. 하나님이 얼굴이 부끄러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너무나 모욕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못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셔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지금 자기 나라 고토로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그 이름,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 올바른 길이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세요. 우리는 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내 어떤 행위가 나의 선한 행위가 나의 삶 자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의는 아니에요. 여전히 불의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는 바로 예수님이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가면서 그 성품으로 성화가 되면서 그분의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놓고 그냥 내 멋대로 옛날 방식대로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또 말씀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얻은 의는요. 행위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예요. 그 행위는 예수님이 미리 다 해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심판을 받아주시고 피 흘리시고 속죄피를 흘리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그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그 아들이 대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잘해서 의로움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으로 거룩함을 입어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제 특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절대 죽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은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어떤 오케이션에, 어떤 경우에 내 앞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의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 땅에서 사는 삶도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나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앞이 안 보여서 막 두렵고 하십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어차피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악의 영들하고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혹시 주님하고 또 살다가 데려가게 되면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이미 그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23장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요,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죠.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냥 싹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나 부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자를 만지지 마라, 건들지 마라 해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높임을 받잖아요.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잖아요. 상을 베풀으셨잖아요.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고 그냥 그 찬이 넘치도록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선왕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내 원수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은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려버리셨죠.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를 부활의 첫 열매, 마귀의 사망 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원수로 발등상되기까지 주님이 앉아서 이제 심판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에요. 다만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발라줘요. 성령의 충만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 세상의 삶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마음으로 근심하고 슬픈 일, 억압된 일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사는 일에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목자가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줄 알아요. 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 시심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지상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세상을 접수하시기 전에는 그 7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 먼저 오셔서 주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평생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손 벌릴 때 우리가 그 손을 지금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동안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 믿는 자들의 찬송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예요. 그러나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를 앞서 행하시는데 인자함, 진실함,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서 어떤 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고. 우리의 의는 보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을 입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입으세요. 예수님하고 하나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분하고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거 잠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지만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안위해 주세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지금은 성령님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은 컴포터예요. 위로자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변호자기도 하시지만 성령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에 능히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넘어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문들아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해서 24장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23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순한 양이 돼야 돼요.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염소는요 고집스럽고요. 염소는 서로 그냥 뭐 뿔 받아갖고 서로 내가 그냥 힘겨루게 하는 자들이 염소예요. 우리 양들은 조금 눈도 어둡고 좀 그런 건 있어도 주님이 우리가 양이 되기 원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에요. 우리를 항상 인도하셔서 저 천국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항상 주님과 교제하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과 교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나만 예수 믿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사랑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를 길에서 만났는데 혹시 외면하고 숨어버리는 사람 없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하고도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특히 형제간들은 더 하겠죠.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딱 보니까 싹 숨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뭔가가.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큰일 하려고 안 해도요. 내 자신의 작은 것부터 한번 고쳐보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껄끄러운 사람 있으면 다 푸세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 받을 사람 있으면 용서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충고하고 이제 주님 오실 걸 예비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나팔소리 날 때 그분이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 날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